어떤 사람이 자기는 유명하고 돈도 많기 때문에 아무 여자나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미인대회 소유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온 미인들이 미인대회 막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잘 갈아입나 인스펙션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 얼굴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예배 끝나시면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역겨운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인데 결론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친필로 직접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디오라는 것은 너무 글씨를 받아 쓰는 게 더디다라는 뜻이 아니라 third라는 세 번째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갈라디아서도 누군가 대필을 했는데 바울은 이제 그 펜을 달라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직접 쓰면서 큰 글씨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큰 글씨로 쓴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5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또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인데 두 가지 자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과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할례당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처럼 너희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핍박을 피해보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만드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피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13절에서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규정한 다음에 14절에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할례는 당연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와 또 의식법들, 무슨 음식을 먹어라, 무슨 음식을 먹지 마라, 무슨 날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이 큰 글씨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참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육체의 자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육체의 자랑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 받았고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다시 대신 받았고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요 저주받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또 나는 항상 옳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심한 모욕을 느끼고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적인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14절 후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과 나는 이제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은 다 덧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세상 자랑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 자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불출은 엄마 뱃속에서 8달도 되기 전에 나온 덜 떨어진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덜 떨어진 인간이 하는 자랑이 있다 그러죠. 저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조상 자랑, 형제 자랑, 출신 학교 자랑, 출신 지방 자랑이라고 합니다. 팔불출을 영어로 찾아보면 영어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fool이라고 하면 fool, 바보.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에서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육체적인 자랑을 하겠는데 그런 자랑을 하는 자기 자신을 fool이라고 합니다. fool, 팔불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어리석은 사람, fool로 받아줘서 나로 좀 자랑을 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 하는 말은 어리석음에 빠져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리는 매가 있었는데 그것을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며 춥고 헐벗었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일을 하면서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자랑들을 대해서 그 앞에 어리석은 자랑이다. 바보의 자랑이다. 팔불출이하는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또 다른 자랑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3인칭을 사용해서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천국에도 다녀온 그러한 체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이런 것들이 나의 육체적인 신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출생과 또 자기의 혈통과 또 자기의 그 의로운 삶,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공부한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과 학력과 경력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나는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해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던 그러한 자기의 열심까지 말하면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 모든 자랑들이 인간적인 자랑들이 다 쓰레기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자랑도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 나의 공로들, 내가 고생한 거,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거, 내가 가진 거, 나의 스펙,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들어오는데 저금 통장을 내밀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하고 박사학위를 내밀고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국의 비자와 같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 받은 그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믿음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극악한 살인범이나 국가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반역의 선봉이나 이런 사람들을 서서히 고통을 당하며 꿈틀거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처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는 보기에도 끔찍하고 험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말들이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얻은 상처라고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것이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구절이 계시록에 9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속죄의 양으로 세상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계시록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할 때도 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가? 우리는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기념식을 하는데 그 장군이 멋지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서 입었던 그 전투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칼자국도 있고 총 자국도 있고 또 핏자국도 있고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전쟁의 참혹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승리의 감격이, 이 승리가 더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승리의 주님을 더욱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동족 히브리인이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가 제7년이 되어도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노예로 팔려오면 평생 부릴 수 있었지만 동족 히브리인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오면 7년 만에 무조건 해방시켜주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안 나가겠다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처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기간 동안에 얻은 처자식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처자식과 함께 평생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문설주에다 그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귀에다 구멍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표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마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 이어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귀에다가 누구 소속이다라는 표시를 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문설주의 귀를 뚫는 예식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악된 성품들을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문설주에다가 자기의 귀를 송곳으로 뚫은 이 히브리 종처럼 평생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어마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그 표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간적인 자랑들, 육체적인 자랑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도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선택하는 프라이어리티,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사를 제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저 사람은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갔어. 뭐 칭찬은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인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손해를 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어두운 데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쫓아내셨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고 그 무익한 종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 주인에게 무익한 종은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